우리 오늘 같이 에스라 10장을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그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이어지지요. 특별히 성전 앞이라는 것은 성전 뜰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뜰에서 에스라가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연장은 9장의 연장이 되어지지요. 에스라가 큰 꿈을 품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예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들조차도 섞여서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을 때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참 기가 막혀 앉아 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 이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돌아올 때 큰 꿈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은 이루어졌고, 근데 성전 안에서 이제 풍성한 은혜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임 가운데, 이방 여인들 섞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게 되어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이제 하나 기가 막혀서 기도하고 있게 되어지고, 그 9장이 기도의 내용이고 오늘 10장이 계속해서 그 기도에 이제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귀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10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할 때 그 뒤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뜰에서 홀로 이제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홀로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와서 같이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 에스라가 성전뜰에서 기도할 때 홀로 놔두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으면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분 울며, 첫째 줄에 보면 앞에 엎드려 울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셋째 줄에 보면 통곡이라는 말이 있는데 통곡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말이 히브리어는 같아요. 바카라는 말이에요. 바카.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는 것이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에 같다는 거예요. 바카. 같은 내용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여기다가 바카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에스라가 정말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를 홀로 놓아두지 않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성전 뜰을 가득 메우면서 같이 기도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10장 1절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따옹지 목장 고백할 때도 참 많은 고백이 우리 따옹지 목장 기도의 공동체란 고백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목자와 목녀님만 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원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목자님과 목녀님만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사역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1장에 보게 되어지니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에스라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많은 백성이 뒤에 와서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울며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2절에 보면 너무 귀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스가냐에 대해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이의 아들 스가냐,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땅 이방 여자로 말미암아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소망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스가냐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에스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냐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그의 거처를 삼으셨다라는 뜻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에스라는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낙심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많은 백성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 스가냐가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에스라 제사장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스가냐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때때로 리더들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시야가 좁아져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건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에스라는 가지고 온 꿈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 앞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이 낙심하게 되어져 있는 그때 이제 소망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가냐는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리더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조금 낙심적인 부분도 있고, 관점도 있고 소망의 관점도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리더들은 앞에 섰던 걸 결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넓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좀 좁게 되어지고, 그러면 뒤에 있었던 스가냐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낙심해 있지, 제사장들 보니까 낙심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누구와? 뒤에 지금 옆에 수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스가냐와 같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그 가운데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줄 알고 소망을 이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가냐가 그냥 소망을 가지십시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밑줄, 그리고 거기다 사선.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밑줄, 그리고 사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우리 끝에 쪽에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사람들이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동그라미 쳐주시고, 곧 그들이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 그래서 지금 왜 이제 에스라는 낙심되어져 있느냐? 그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새로운 영적 부흥운동을 개혁을 일으켜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인과 섞여 있는 걸 보면서 낙심했단 말이에요. 그때 스가냐는 이 에스라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제 이방인과 섞여 사는 그 제사장과 그들이 아니라 진짜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남은 자들이고 이들과 함께 이제 에스라가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남은 자를 설명하면서 좀 이야기 드렸었지요. 우리 9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에스라가 기도할 때 누가 그 두로 왔냐면 하나의 말씀 알면 떠는 자. 이 떠는 자가 바로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거지. 하레드였잖아요. 하레드. 남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 하레드, 이 떠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에스라가 이렇게 낙심했었던 이유는 그가 지금 누굴 바라봤냐면 그가 기대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역해 남은 자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붙여주신 자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가냐가 이제 그들에게서 시선을 어떻게 하라? 이제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으킬 이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시각을 바꿔준다. 시각을 딱 바꿔줬을 때 스가냐 이제 에스라 위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중요한 것이 시각이에요. 시각.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그러나 리더들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앞에 일들 가운데 시각이 좁아질 수 있고 또 많은 경우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할 때 어떤 결정들을 내리냐면 안 될 것을 염려해야 대한 결정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염려들이. 그때 중요한 게 누구냐?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협력하는 자, 돕는 자예요. 함께하는 자예요. 스가냐와 같은 자가 이 리더의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낙심됐던 걸 바라봤던 거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중요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랬던 이제 한 사람이 다윗 시대의 아비가일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이제 갈멜이라는 곳에 있게 되어졌고 그 갈멜에 있으면서 그 군사들로 이제 그쪽에 있는 양떼들을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그 양떼 가운데 많은 대표적인 것이 나봇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나봇? 네? 네? 나발이죠, 나발. 그치. 나발. 네.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발이 양떼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어졌고, 이때는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고 이제 많은 음식들 준비가 나눠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잔치 참여하고 나누자라고 했더니 이 나발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그냥 체면을 완전히 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쫓아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데 다윗 군대가 지금까지 나발의 그런 양떼들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확할 때 좀 나누는 걸 좀 나누자고 그러는데 그걸 못 나누나. 그래서 군사 400명과 함께 나발과 나발의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게 되어지죠. 그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다윗이 400명 군대를 데리고 그 나발을 다 멸하겠다 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막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나발은 미르는 자입니다. 미르는 자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나발을 죽여서, 왕은 앞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자기의 분노 때문에 백성을 죽였다고 그러면 앞으로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아비가일이 막게 되어져요. 지금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게 되어져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도로 예민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무시하는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발을 당장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입고 가는데 만약 이때 다윗이 가서 나발과 나발 식구들 다 죽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못 되는 거지. 앞으로 왕이 돼야 되고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분노 때문에 백성을 죽인 사람을 누가 왕으로 삼겠어요? 그 일을 나발에 막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분노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당신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분노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템포 다윗 쉬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만약 자기의 분노 때문에 이제 나발을 죽였거나 아니면 나발에 죽였다면 앞으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이제 이 아비가일 향하여서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너는 지혜롭고 그리고 네가 친히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는 것과 복수하는 걸 네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아비가일이나 스가냐나 리더들이 때때로 시각이 좁고 앞에 것들만 볼 때 뒤에서 보게 되어지면 객관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넓은 시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그리고 원수 같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시각에서 소망의 시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왕이 되어진 시각을 바꿔줬더니 그 훨씬 더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이 어떤 교회 이제 목장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때때로 목자는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끌어가는 들이 있고 때때로 시야가 좁을 수 있고, 그러면 목원들 좀 뒤에서 한 단계 결정한 자 뒤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또 리더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원이 아니, 목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그런 이제 것들을 인도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해나갈 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자나 모든 성도님들이 훨씬 더 뒤에서 넓은 시각을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훨씬 더 이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냐는 이렇게 소망의 근거,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시각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낙심의 시각에서 소망의 시각으로. 그냥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섞여버린 그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면서 말싸 떨고 있는 남은 자들을 보게 하면서 이들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당신과 함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시각을 바꿔줬더니 이제 이 에스라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는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일어나소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도우리니 밑줄 그어주시고, 힘써 행하소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이 스가냐는 이렇게 소망의 말할 뿐만 아니라 시각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격려합니다. 이제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이제 이 종교개혁, 그리고 이 예배 공동, 예배 회복을 당신이 행할 일입니다. 행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힘써서 당신이 행하는 것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힘을 주게 되어지고 격려, 위로하게 되어지고, 이 에스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을 그래서 이제 그에게 다시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힘써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하지요.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일어나, 여기다 밑줄, 이제 밑줄 그어주시고 일어나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이제 성전뜰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울고 있었던 에스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완성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스가냐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게 되어져요. 세상에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절망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 때문에 낙심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되어지고, 샘을 얻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어져야 돼요. 서로 함께하는. 목자는 목원들에게 새 힘이 되어지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도울 것입니다,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목원들은 목자에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요. 우리 목원 공동체가 소망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낙심되어질 때 그 낙심의 관점이 아니라 소망의 관점으로 잠깐만 돌려주면, 이야기 한 번만 하면, 관점 하나 바꿔지면 낙심의 소망으로 확 바꿔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는 곳들마다 이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이게 경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따뜻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더욱 활기가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경건이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모두가 스가냐나 아비가일처럼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